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또 계속 많이 오는데 하여튼 건강, 안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거의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임무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대를 했죠. 모세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저 반대편에서 지금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 왕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모세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또 거기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지하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혼란과 또 걱정에 빠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강하고 담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마저도 나는 이거 그릇이 아닌데, 모세도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별의별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제 미션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을 잘해야 인정을 받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력과 신뢰가 떨어집니다. 리더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유약하다 그래야 되나, 좀 두려워했던 여호수아 앞에 지금 요단강이 막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성이 있는 거예요. 성. 여리고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을 이제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지에서 출발해서 요단강까지 어떻게 읽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앞까지 가서 사흘을 기다려요. 사흘을. 왜 사흘을 기다렸을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어요. 잘 참지 못하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출발했지만 요단강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요단이 물이 넘실넘실 이렇게 넘치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 녹은 눈이 이렇게 넘쳐서 가면 강물이 엄청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가 없고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저기 위로 올라가서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요단강이 막혀 있으니까 사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흘의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미 그 유언처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참 우리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 생각이 있는 걸까? 여호수아가 우리를 저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요단강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잘 들어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자기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하나만 있을까요?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어요. 우리 주영 집사님 시험 합격한 거 축하합니다. 이제는 시험 없어요? 이제 없어요? 지난번에도 지금 내가 기도 부탁받은 시험만 해도 한 3번?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그거 뭐 끝나는 거 아니었는데 목사님 또 시험 봐야 돼서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시험을 안 봐도 된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원 가가지고 또 시험 봤는데 저는 시험 안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험이 문제가, 그런데 시험은 없지만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로 들어온 사람은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 문제 없을 것이다,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문제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뭐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책을 또 알게 되고 평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것까진 좋아요. 뗏목을 만들려나 배를 만들려나. 근데 요단 강물 딱 보니까 이게 물살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강이 근처에 많은 그런 국가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저 넘실거리는 물을 막을, 저 넘실거리는 물을 건널 다리를 만들, 저 넘실거리는 강을 건널 배를 만들 그런 기술이나 경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앞세워서 건너간다고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간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또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를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요단에 막 발 담그고 건너려고 믿음이다 그러면서 건너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 믿음이 중요한데 진짜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뭐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작정 요단으로 뛰어듭시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운다, 성령을 앞세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지금 문제 앞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또 부부간에 또 회사에서 내 개인의 삶에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 또 우리 어머니도 아프시고 아버지도 누가 돌봐야 되고 문제가요 이게 하나만 오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막 동시에 여러 가지가 와요. 위기가 그래요. 위기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막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바바바방 터지는 게 문제고 위기죠. 그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기억해야 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얘기하신다. 아까도 현존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고 미래에 다시 오실 거고, 예,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뒤에, 내 옆에, 내 안에, 내 앞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을 통해,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어떤 조언과,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 보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봤는데 그 말씀이라든지 생각지 못한 말씀이 우리 속에 온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음이 어려우시죠. 지금요 그런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괴로워요. 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카톡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벌써 전화 몇 번 들었다가 놨고 카톡을 몇 번 썼다 지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저도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말씀드리나, 어떻게 위로하나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냥 해맑게 옆에 있어 드렸는데, 마지막 날 아버지가 이제 너 주일 설교 준비한 걸로 가기 전에 어머니랑 나랑 같이 예배하자, 그걸로 말씀 전해다고. 그래서 그 말씀 했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지난주 설교 본문을 읽었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에 탁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무슨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날 거다, 수술 안 해도 된다, 수술한 후에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위로하면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지 몰라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 그 말씀 가지고 어머님이 붙잡는 거예요. 나 이 말씀 붙잡기로 했다. 그래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것.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겁니다. 큰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 붙잡으면 막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줄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을 해요.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홍해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벽이 탁 이렇게 세워지고 마른 땅처럼 돼서 거기를 이제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발을 바닷가 물에 잠궜을 때 열린 게 아니에요. 열린 땅을 걸어간 거예요. 물론 무섭겠죠. 이거 언제 이거 다시 딱 내려오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건너는 내도록. 근데 요단강은 지금 물이 콸콸콸콸 지금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에 발을 디디면,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다 보여진 길을 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요, 안 보이는 길에 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담갔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발 하나 담그는 거예요. 요단을 멈추려고 막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발 하나 담궈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발 하나 담그지 않는 이 신앙들이 너무 많다. 발 하나 담궈보는 거 이성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거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막 물살이 막 센 강에 발 하나 담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열릴 거다, 장난하나?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 하나 담그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잖아요.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강이요 범람할 때가 많다. 이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그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넌다. 이거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멘, 아멘. 건너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건너가면 문제가 없나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음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쉬워진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를 만나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믿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그걸 기회로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뭐 이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요단강,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